오늘 우리가 함께 117편의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117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성경 장수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에 나오는 모든 장수들 중에서 1189장의 모든 장수들 중에서 가장 짤막한 장을 이루고 있는 게 시편 117편이에요. 그러면 가장 짧은 게 있으면 가장 긴 것도 있을 거잖아요. 가장 긴 것은 119편입니다. 그래서 118편을 딱 가운데 두고 117편이 가장 짧은 성경이고 그리고 가장 긴 장이 119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은 요 말씀인데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다 보니까 누가 썼느냐 이런 얘기도 없고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시편은 노래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이 노래라고요. 아멘. 우리로 얘기하면 찬송가라고 해요. 찬송가 혹은 CCM 복음성가 뭐 이렇게 얘기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면요, 짧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암기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고 단순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불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가 짧다 이런 얘기는, 이 찬송이 짧다 이런 얘기는 누구든지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고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노래가 뭐예요? 학교종이 땡땡땡이에요. 이건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합니다. 어르신들도 다 알아요. 왜 그래? 짧잖아. 그리고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성경 구절이 장수가 짧다, 시편의 장수가 짧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렀겠구나. 그리고 흔히 불려지는 찬송이었겠구나. 흔히 할머니나 뭐 이런 분들이 손주한테 흔히 많이 불러주던, 많이 듣고 익숙한, 그래서 금방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송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들도 그런 찬송이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라든지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면서도 보기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합동으로 부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찬송이 있어서 후렴 부분이 짧잖아요. 그리고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상식적으로 시편이 짧으면, 시편이 노래니까 찬송시니까 짧으면 굉장히 익숙하게 모든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이 있구나. 그럼 그 안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금방 와닿고 금방 부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17편이 가장 짧다는 얘기는 가장 많이 불려졌던 찬송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찬양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뭐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창조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 속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 그게 찬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송하고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할렐루야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아 할렐루 할 것이며 모든 백성들아 할렐루 할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경배를 올려드려라. 그분은 너희의 자랑이 되시고 그들은 너희의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영원한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들이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들아, 모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찬양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예배도 찬양이고요, 기도도 찬양이고.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를 얘기할 때는 곡조 없는
찬양이 되어야 하고, 그 기도의 시작이 뭐로 시작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시작하죠. 예배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영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는 건 뭐냐? 그건 삶의 찬양이고 삶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할 줄로 믿어요. 모든 나라들, 이거는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나라, 우리들이 보여주는 이 거시적인 이 모든 나라, 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모든 열방의 나라들, 눈으로 보여지는 거시적인 거지요. 모든 사람들, 노인이나 어린이나 젊은이나 아이들 없이, 모든 남자나 여자나 지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것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찬양이 돼야 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시작도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내 인생도 마무리도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내 하루도 할렐루 찬양으로 시작하고, 내 하루의 마지막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그 생활 구석구석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거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맛난 음식을 먹을 때도, 혹은 슬픔과 괴로움 중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주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모든 애부터 어른까지 아주 힘들든 쉽든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그런 찬양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냥 생각이 되든 없든 흥얼흥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이 이 곡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냐?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뭐가요?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함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이것도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찬양이. 그리고 한 3번만 들으면 다 부를 수 있어요. 예, 이 가사를 딱 띄워주고요. 2번 부르면 3번째는 다 같이 부를 수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이 찬양이 참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쉽게, 제가 그랬잖아요, 짧을수록 쉽게 부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짧을수록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 아주 오래전부터 불려던, 언제 만들어진 찬양인지도 몰라요, 이 찬양. 그런데도 요즘 애들도 서너 번 만들면 같이 부를 수 있거든요. 그 시편이 117편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느냐? 왜 내 삶의 구석에서부터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까지, 모든 나라들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라. 인자하심, 사랑하심이죠. 사랑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요, 어떤 선별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우주를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우주를 덮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창조하신 겁니까? 사랑으로 창조했다, 사랑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럼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건 대상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대상이 없이 어떻게 존재해? 미움이라는 게 대상이 없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창조물이 없잖아요. 깨달아지세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미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하기 전에는 대상이 없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인 겁니다. 사랑이든 미움이든 뭐든 존경, 여러분 존경한다는 거는요 대상이 있어야 존경하죠. 존경이 없는데, 존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일남 일녀를 뒀어요. 근데 셋째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셋째가 없는데. 첫째는 사랑할 수 있어요. 존재가 있으니까. 둘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존재가 있으니까. 근데 셋째 아들이나 셋째 딸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남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없는데, 아내가 없는데. 깨달아지세요? 예. 거기서 불교는 시작된 거거든요. 존재가 없으면 뭐도 없어요. 미움도 없어요. 108번뇌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존재가 없어요. 세상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요. 나도 없어요. 없는데 무슨 분노가 있고 번뇌가 있고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무슨 고통이 있겠어요? 없는데. 존재가 없는데,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나를 잊어버리면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고, 나를 잊어버리면 모든 존재 가치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모도 없어지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있지만 없는 거라고요. 공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폈다고요. 예. 그게 불교가 나온 시작인 겁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게 석가모니가.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어. 세상이 없으면 모든 고통도 없어. 그럼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독교는 공이 아닙니다. 없음이 아니에요. 있음이에요. 있음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돼요. 깨달아 주십니까? 깨달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불교는 없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없음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있음이에요. 있는 걸 왜 없다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자비와 기독교의 사랑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증상 비슷할지 모르지만 시작 자체가 달라요. 기독교의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 있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너를 뭐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훨씬 더 뭐예요?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디로 들어가요? 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없음을 찾아가야 되니까 사람을 떠나야 돼요. 속세를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미 창세기에 그게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어디로 들어와요? 세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 생명이 세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존재해요? 어둠과 싸워야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둠을 이겨야 빛을 터뜨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깨달아지세요? 그래서 기독교는 굉장히 전투적이고 성취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적극적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긍정적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영적 전쟁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에서 뭐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없음에서 있음을 만들고 사망에서 생명을 만들고 어둠에서 빛을 만든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 인생의 절망과 저주와 근심과 분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게 도망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둠이 왔죠.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절망이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셨다고요.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돼. 내 몸에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 죽음과 싸우세요. 할렐루야. 낫으려고 여기저기 뭐 온 산을 뒤지고 돌아다녀라, 약촉해 먹으러,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차피 죽어. 그러나 그 죽음에 지지 말어.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영원한 천국으로 사망 권세를 이겨라. 그 사망 권세에 매여 살지 말아라. 하루를 사는 한이 있어도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기쁨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혼탁해진 거예요. 세상에 이 종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가 불교 스님을 만나면 막 뒤집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무소유의 삶, 없음이 있음이고 있음이 없음이로다, 이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출발 자체가 틀려요. 있음을 부정한다고 없음이 됩니까? 내 머릿속에서 부모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면 부모가 사라지는 겁니까? 네가 잊어버린 거지? 깨달아지세요? 이게요, 오늘날 이 현대판 세상이 자꾸 현실에서 도피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랑 아편 맞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 아닙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일진 모르지만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 아니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깨달아 주십니까? 그건 강력한 힘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그래서 제가 첫 신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 얘기 해줬어요. 창세기 1장 펴봐라. 1절 읽어봐라. 그럼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2절 읽어봐. 2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이 뭐예요? 혼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더라. 아멘. 대상이 없었다고? 대상이 있었어. 그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사랑으로 창조했는 줄 알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 혼돈을 사랑하시고 공허를 사랑하시고 흑암을 사랑하셔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더 이상 흑암이 되지 못하도록 빛을 터뜨리셨고, 더 이상 공허가 되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생명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구원의 질서를 만들어 내신 거예요. 대상이 없었던 게 아니야. 생명이 없었던 거고, 질서가 없었던 거고, 기쁨이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를 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빛을 창조하기를 원하셔. 공허를 그 안에 충만함으로 창조하기를 원하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이쁜 것만 보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미운 것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자식이 한학이 웃을 때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똥을 싸서 똥 범벅이 돼도 끌어안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빛을 터뜨리신 거예요. 이게 사랑으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것은 우주적인 사랑이에요. 인자하심이 뭐하시도다? 영 크시기 때문이다. 그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이 창조됐고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게 큰 사랑이야. 너도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 그분을 뭐예요? 찬양해야 돼. 또 그분의 진실하심을 뭐하라?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찬양. 진실, 진짜가 뭐예요? 참 진짜잖아요. 실자가 열매 실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이 참되다라는 건 참된 열매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다 이거는요, 아유 착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아이고 이쁘게 말도, 그게 착한 게 아니고요, 착함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착한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실하다는 것은 참 진짜, 참말이다, 진짜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이고, 열매, 실자가 열매 실자거든요. 열매도 참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나무만 사과가 아니라 열매도 사과여야 되는 거예요. 생긴 건 사과나무처럼 생겼는데 배가 열리면 사과나무가 아닌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같은 거예요. 처음과 끝이 같은 거예요. 시작과 결과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실하다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은 참되다, 참말이다, 거짓이 없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진실하다는 뜻은 그 안에 영원하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직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다, 이런 뜻은 견고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쓰러지거나 자빠지지 않는다, 견고하다,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다, 그분은 영원하다, 이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그분의 사랑은 견고하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거나 흔들린 적이 없어. 그분의 사랑은 진실하다, 이 얘기는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변함이 없으시다. 깨달아 주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줬다가 뺏었다가 막 이런 분이 아니라고요. 변덕 부려서 이뻐 보일 때는 은혜를 뺏고 주고, 미워 보이면 은혜를 뺏어버리고, 미워 보이면 막 사랑도 막 걷어가고, 이렇게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내 사정과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한테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약속이 되고 언약이 되고, 그분의 말씀은 내가 믿고 의지하며 붙잡고 나아가고 순종해야 될 내 삶의 지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네가 알든 모르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갈수록 훨씬 그분은 더 매력적이시고 믿을 만한 존재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영원한 인자하심과 진실함 가운데 나를 만나주신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